예수님이 한쪽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신자는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며 찾듯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기도가 발전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에도 여러 편의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 언약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다윗 언약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기도는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게 기도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자,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면서 말씀드린 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 다윗도 말씀드린 것, 그게 기도예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생각해 봤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다는 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까? 우선은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서 잘 듣는 거겠죠. 그죠? 잘 듣는 게 첫 단추고요.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즉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 사이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나중에 자기 아들 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그 성전 재료들도 준비해 놔요. 그 사이에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사이에 지금 오늘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응답으로서 뭘 합니까? 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중요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는 또 하나 역할이 있는데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비결 역할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면서 다른 순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힘으로 말씀 순종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오랜만에 다시 무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무디가 충분히 유명해졌을 때 누군가 그 무디의 경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부러워하면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무디가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무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니 어느 날 무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봐야 돼요. 무디가 말씀과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무디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썼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무디는 평생 하나님께 순종해서 헌신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디의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디에게는 저렇게 경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무디에게는 뭔가 무디만의 특별한 신앙 비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경건하고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특별한 비결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신앙생활의 기초요 뼈대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잘 실천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또한 무디의 대답을 다시 잘 살펴보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헛된 곳에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로 대답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비결이고 무디를 무디되게 만든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과 기도의 샘물이 같이 잘 흐르고 있을 때 건강해요. 물론 그때 막 아무 어려움 없이 다 형통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있을 때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 초반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네. 하나님이 다 저를 아시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현재 형편,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우리 기억력에 한계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전에 이 시간이면 예배 드리고 있었겠구나.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우리 다 기억 못 해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죠.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죠. 여러분과 기도하러 나갔을 때 이런 고백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든든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꼭 기도가 필요한가? 근데 꼭 말해야 되나? 다 하시는데? 혹 이러면서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매우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종종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와 좁은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쏟아놓고 우리 형편 얘기하면 내가 이미 다 아는데 뭐하러 얘기하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다음 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뢰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 문제를 앞에 두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듯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럼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간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즉 구하는 기도, 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영광 돌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들로 다윗의 기도 전반부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간구는, 즉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시편을 보세요. 구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회개와 나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상황을 아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도할 때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용건만 간단히 하면서 인격적인 대화의 요소를 빠뜨리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의
영적 대화, 영적인 교제예요. 감사와 회개와 인정과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하는 것 등은 본격적인 기도, 즉 구하는 기도 전에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닙니다. 뒤에 나올 간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양념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대화하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대화들로 채워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후반부에서 다윗이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의 간구 부분, 즉 구하는 기도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란 단어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이에요. 즉, 기도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고난이 없을 때도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늘 주님과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건데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발원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평소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범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주님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나온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힘이 있고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서도 이 좋은 모범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즈음에 어느 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70년이구나.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구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뭐 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되겠네 하면서 믿음 있는 척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아주 다니엘이 작정하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겠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 이루신다고 됐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의 삶에 대해 얘기할 때 뭐를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죠? 이게 항상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풍성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힘을 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주권, 작정, 예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가 있었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작정이다, 주권이다, 예정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고 유대인들을 또는 이방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를 얻고 못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는 바울의 모범적인 신앙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한 철든 신자의 모습이죠. 철이 없을 때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만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럴듯하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오는 기도와 순종과 이런 거는 부족해. 자기 포기가 잘 안 되죠.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되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지금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의 기도 뒷부분에 보면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고백이 한 번 더 나와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약속하셨으므로 제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즉 기도할 소원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주요한 제목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이 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오늘 다윗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요?
은혜 받은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소원을 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평생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쓰임받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모범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배움이 결실을 맺는 것, 실제로 우리 기도가 성장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직접 기도할 때죠. 여러분 탁구에 대해서 막 스매싱, 드라이브, 커트 막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우고 그 앞에 프로 선수의 모범을 봐도요. 실제 실력이 느는 건 언제예요? 본인이 땀 흘리면서 휘둘러 봐야 실력이 늘죠. 말씀 아무리 많이 배워보세요. 아무리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들이 있어 보세요. 본인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들여 진실하게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더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소원을 품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힘쓰는 신자들일 텐데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은혜 입은 자들로 나타나고 계속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